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염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거리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죠.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염려를 나누었다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자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한 15,000명 정도 인구가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염려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청년이 목사님께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너머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너머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거기에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산자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염려가 한 가지 이상씩 다 마음에 가지고 살지요. 어떤 염려는 쉽게 지나가지만 어떤 염려는 밤을 새울 정도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염려 중에 하나는 뭐가 있죠? 생활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염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인 성도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에 대하여 영성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이죠. 사람은 먹어야 살고 또 입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입는 것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생명과 직결된 필요였는데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옷으로 체온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죽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즉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필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나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염려, 즉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딱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염려가 뭐죠? 생활의 염려, 즉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한 염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고민은 단순히 오늘 먹고 입는 문제를 넘어서 앞날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으셔서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먹고 입는 문제, 즉 의와 식의 문제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먹고 입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냐? 혹은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아니면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냐? 특별히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이 쏟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인데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라.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이 쓰여졌는데 염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염려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문법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그 근거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 까마귀와 백합화. 우리 신성동 제가 와서 좀 깜짝 놀랐던 게 까마귀가 진짜 많이 날아다녀요. 여기 동네에 까마귀가 많은데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이긴 하지만 어떤 꽃이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에 불과한 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까마귀도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 앞에서 뭐라고 하시면 생각해봐라 반복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저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백합화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딱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3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너희에게 입을 것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시는데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시죠. 아버지.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자녀들의 필요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제자들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염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생활의 염려 앞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될 영성적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먼저 딱 서는 것. 그 생활의 염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여야 될 영성적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생활의 염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필요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활의 염려 앞에서 먼저 보여야 될 영성적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었을 때 성인으로서 우리는 왜 생활의 문제 앞에서 염려할까요?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그것을 누가 염려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애들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까요? 가끔 걱정합니다.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하죠. 근데 우리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그것을 누가 염려해 줬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염려해 줬죠. 그런데 부모의 그늘로부터 독립하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염려하게 되고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고 미리 다 염려하시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 앞에서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먼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염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탁 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결혼하시고 난 후에 집에 딱 왔을 때 첫 번째로 느꼈던 게 있대요. 정말 딱 결혼해서 아버지랑 결혼해서 집에 왔는데 첫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집이 있는가 싶었대요.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집이. 당시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근처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근처에서 모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을 많이 져야 됐나 봐요. 그래서 집이 딱 어머니가 왔는데 집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어머니가 느꼈던 첫 번째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혼하고 집에 왔는데 진짜 집이 진짜 뭐가 없더래요. 정말 뭐가 없더래. 먹어야 될 부분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집에 뭐가 없더래요. 사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그 태안의 문씨 집성촌의 종갓집 외동딸로 크셨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크셨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도 많으시고 배도, 저희 외가댁이 천수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배도 부려가지고 넉넉하게 사셨는데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며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장날에, 장례면 다 읍내 가지 않습니까? 장 보려고 읍내를 가시는데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서 읍내로 나가려면 한참 와서 고개를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으로 새들어 살던 집이 그 고개 언덕에 있었거든요. 고개 들어 올라가는 길목에. 거기 들려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때로는 쌀도 갖다 놓고 하시고, 때로는 반찬도 갖다 놓고 하시고, 때로는 돈도 다 갖다 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가시는 길에 그냥 들리기가 그래서 좀 놓고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뭘 어머니가 깨닫게 됐냐면 외할아버지가 장날도 아닌데도 읍내를 자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날도 아닌데 읍내에 나가시면서 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어머니 집에다 돈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반찬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뭘 깨닫게 됐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또 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딱 겹치는 걸 다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막 한이 되셨나 봐요. 저에게 붙들고 종종 그 얘기했어요. 너무 없어도 없었다 얘기를 저한테 정말 엄청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행동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즉 이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먼저 딱 서는 것, 그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껴야 될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누군가를 통하여 직장을 연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떠나서 무엇으로 내 삶과 가정을 세워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까마귀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천부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신데 이분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겠죠. 돈이 없는데 아이들이 뭘 아버지한테 요구했느냐? 뭘 요구했을까요? 애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고기 먹고 싶어 그랬대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애들 고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딸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기 살 돈 없으니까 시장에 가면 이 닭발, 지금은 여러분 닭발이 되게 비싸잖아요. 닭발,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닭발을 시장에 닭발 사러 가면 그 별로 거의 공짜로 가져왔대. 그럼 그거를 흐무되게 받아와서 집에서 삶아가지고 사모님이 양념을 해서 애들한테 딱 줬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목사님이 딱 보면서 좀 눈물이 나고 동시에 되게 감사했대요. 눈물이 나면서 동시에 감사했대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혀야 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디까지 오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간증들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저도 어떻게까지 온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일반적으로 막 부자 되게 로또에 당첨되는 방식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신 만큼 더 책임 있게 그 물질을 하나님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보다 미리 염려하시고 치우시는 분, 그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 앞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되 동시에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부터 30절까지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31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다면 제자들이 뭘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생활의 염려 가운데 너희들의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를 치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 치우실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는 뭘 말할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같은 가르침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 위에 말씀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즉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미래적으로는 이 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미래적으로는 이 땅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그 일에 먼저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즉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나의 염려에 집중하여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뭐냐? 내 염려에 집중하여 내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뉘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게 염려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의식의 문제에만 먼저 집중하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추가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의 농사법과 애굽의 농사법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농사법은 뭐냐? 애굽의 농사법은 사람들이 밭에 물을 대기 위해 스스로 고된 수고를 감당한 농사법.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의 물을 애굽의 밭에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수차에 올라가서 막 밟아야만 물을 낼 수 있어요.
그게 애굽의 농사법이에요. 고된 수고와 노동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농사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농사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직접 밭에 물을 내시는 농사법, 하늘 농사법이다. 애굽 땅의 농사법은 수차에서 막 발을 굴러야 밭에 물을 낼 수 있는 고된 수고가 들어가는 농사법인 반면에,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하나님이 직접 비를 내리심으로 밭에 직접 물을 내시는 하늘 농사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밭에 비를 내리시거나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밭에 넉넉한 비를 내리심으로 풍족한 소출을 누리는 하늘 농사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자는 나의 염려에 집중하여 내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룩스 박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둘째가 없는 먼저다. 신자가 정말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활합니까? 광야 생활의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 개의 지파로 나눠져서 성막을 주변으로 사방에 탁 배치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 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먼저 그날을 구하십시오. 먼저 예배 헌신하십시오. 먼저 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치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추구해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치우시는지 안 치우시는지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철길 따라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철길 따라 쫙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삑 소리와 함께 기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급한 마음에 옆에 철도 난간으로 뛰어가서 난간을 탁 붙들었대요. 시각장애인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기차가 지나고 난 후에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난간이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땅에 닿지 않으니까 더 위험한 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발밑이 얼마나 깊은 낭떠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청년이 큰 소리로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난간에 손을 놓으세요. 그랬대요. 난간에 손을 놓으세요. 그러자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반문했대요. 왜 끌어올려주지 않고 놓으라고만 합니까? 나를 끌어올려주세요. 그러자 청년이 참 불친절한 청년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그래요. 왜 청년이 끌어올려주지 않았느냐? 왜 끌어올리지 않았을까요? 땅과 시각장애인의 발 사이가 겨우 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딱 5cm예요. 5cm.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짝을 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떼어보십시오. 먼저 그 나라를 구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한 발짝을 떼는 순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염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치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풍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염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며, 또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우신 것을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삶의 염려를 헤쳐나가는 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